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신앙 생활을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제일 하는 어떤 신앙일까요? 제일 하는 아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핫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핫발이. 제일 이제 시원찮은 거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남이야 뭐 불편하든 말든, 하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제일 시원찮은 거라고 하면 최고는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중간은 어떨까요? 중간. 아주 좋은 신앙도 아니고 아주 시원찮은 그런 신앙도 아니고 중간은 아마 갈등하는 신앙일 거예요. 갈등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할까 말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까.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갖겠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왠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또 바쁜 생활 때문에 안 할 때도 많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맡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요거 한번 엮이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신앙생활에 좀 힘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슬그머니 이제 꽁지를 빼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아. 요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여기겠지. 그러면 이제 슬쩍 또 발을 담그죠. 여러분의 신앙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 상중의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항상 즐거우신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오는 것이 마냥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하죠. 아니면 뭐 동아리 모임,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것, 그것이 훨씬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른들 말 들으면 손해볼 게 없겠죠? 또 아내의 말 들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랜 역사 속에서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또 여자들 이야기 들어서 이게 뭐 잘못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집을 피워서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뭔가 사단이 나죠.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놔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에는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비로소 완전한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는 좋은 성도를 만드는 싸움과 훈련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과 훈련이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를 하나님의 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신앙의 맛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편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는 이 문제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듣지 못한 정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십시오. 이상해졌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거꾸로 사람들이 오늘도 한번 신기한 일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한번 귀신 내쫓아보세요. 오늘도 병든 자를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니 요나가 무슨 표적이 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죠. 표적이란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적 그 자체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 그 자체에 비중을 두는 반면에 표적은 왜 이 일을 행했는가?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죠.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실 표적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표적으로 삼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갔죠. 그러나 니느웨까지 간 요나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사실 사흘을 다녀야 하죠. 그렇게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을 보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요나는 처음부터 절대 니느웨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전했죠. 이것이 요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할 때가 그렇죠. 여러분, 일단 전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기 싫은 1순위가 뭐냐? 저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사실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요나가 참 믿음이 없다, 요나가 왜 저럴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즉시 니느웨를 떠났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 40일을 끈질기게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3중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최상급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 싫어.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따집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따지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요. 나에게 니느웨 가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거 알고요,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진작부터 알아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나에게는 진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나의 본심이죠. 그렇다면 이 니느웨의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요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요나의 열심과 노력과 요나가 맡은 사명, 또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 뜻대로 안 됐으니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으니 나는 쓸모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 눈으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내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니느웨 회복이 얼마나 싫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상황을 머릿속에 가만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언뜻 우리 생각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야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어디 내 앞에서 내가 감히 화를 내느냐,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 요나야 이건 아니잖아.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니?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그렇게 타이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이 요나는 전혀 다르시다는 것이죠. 요나는 우리 민족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어요? 우리도 사실 요나 같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죠? 우리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교회 내에 방역지짐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우리의 안에서 막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저놈의 정권 그냥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 느끼지만 막 밉더라고요. 야 저것들 불과 유황불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번개가 쳐갖고 지금 막 쪼개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요나처럼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 인간들 절대 구원하기 싫어요. 저는 안 할랍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제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 아니겠어요? 만일 우리처럼 요나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요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아수르가 부흥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협을 받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외부적으로는 북방 민족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점 크는데
그 나라를 계속 고통스럽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싸움했던 나라가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잠시 북이스라엘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우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잃었던 영토를 찾고 그리고 점점점 부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동안 저 북방 아수르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다가 잠시 북이스라엘이 조금 살만해졌는데 요나 자신 때문에 다시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조국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자신이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거부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한데 아니 나보고 저 아수르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우라고 하니 이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억지로 니느웨로 파송된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흘길 이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열정적인 구령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니느웨 성읍을 그냥 정말 저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쳐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니느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냥 느낌으로 압니다. 나한테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적대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그냥 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오실 때에 보면 그냥 직감적으로 느낌을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한 주간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참 지친 모습으로 왔구나. 아, 이분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여 왔구나. 뭐 대략적으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가 건성건성 성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회개하시려면 회개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 입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이 니느웨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죠.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합니다.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요나의 표정만 보더라도 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사실 나는 가기 싫어서 저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만 안 들어갔으면 여기 올 일이 없었어. 그런 심정으로 전했을 이 요나의 마음을 니느웨 사람들도 아마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아니면 성의 없이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것은 지금 자신의 적국 아니에요? 자신들이 싸워야 정복해야 할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적국의 선지자가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놀란 것이죠.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불신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찌 그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만 하는지 몰라요. 저녁 때 한 6시 되면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여기 이 유흥 술집에 사람들이 와요. 제가 이 교회문 앞에서 가만히 그들 쳐다보면 그들이 이제 술을 한잔 마시고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요. 또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참 딱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적국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지. 제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 편지 전도 있죠? 그 보니까 10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냥 터뜨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뿌렸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면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즉시 이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두 번째, 나가사키는요, 원래 나가사키에 투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는 원래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말이 되냐? 아니, 폭격을 하는데 폭격할 날짜를 알려주고, 그리고 폭격하면 다 죽을 테니 피하라. 이것은 분명히 뻥일 거야. 이건 거짓말일 거야. 아니,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줘? 이것은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혹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피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단 3초 만에 30만 명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니느웨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일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을 죄인 되었을 때에. 요나가 표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니느웨로 보내실 만큼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나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싶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것은 야, 만사 형통이구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바라봐야 할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인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로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세상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종종 보죠. 아, 저 목사님 저럴 분이 아닌데,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럴 분이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